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는 행동들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포로 후기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지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본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뜻과 의도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만든 그들의 규칙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무리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7장의) 앞부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 해야 한다고 믿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속된 것, 깨끗하지 않는 것을 만지고 그 만진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져서, 이것은 위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의적인 것이죠.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이, 세상의 바깥에 더러운 것이 음식을 통하여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접촉했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부정해지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손 때문에 부정해진 음식이 사람의 내면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은 사람의 마음과 무관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오히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리들은 떠났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의미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의 설명은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물었죠.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반복을 하고 계시죠. 그 뜻을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정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저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가 기도를 들으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또 아주 화려한 문장으로, 멋진 문장으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죠. 평소의 삶,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배로 들어가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과 정결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음식은 마음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 그렇게 취급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밝히신 분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결법의 의도는 음식을 구별하는 의식을 통해 의식주 곳곳에 침투해 있는 우상의 문화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결법의 목적도 마음을 지키는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의식의 준수에만 몰입하다가 인간 밖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부정함과 죄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망각했습니다. 도리어 종교 행위를 악한 마음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전통에 갇혀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냐?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이란 게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어야 되느냐,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손을 씻고 먹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하고 더럽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문제는 악한 생각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추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규칙적인 행동, 그들이 만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감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바르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뭐냐? 오늘 12가지를 얘기하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사람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어저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말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선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행동들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으로만 깨끗한 모양을 갖춘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에 겉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은 곧 사람의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부정한 마음에 깃든 악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속사람을 숨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